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후에 김미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겸손히 주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옵고 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사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문화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풍성히 세워가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주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하며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의 노력, 의지, 열심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폐업 상태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부딪혀봐도 좌절감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부딪혀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요.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야 됐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죠.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기간이 70년입니다. 그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요.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답을 했지요. 그 조서에 응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포로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 3세대들도 있었죠.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그 귀한 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귀한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던 걸 가져갔던 그 그릇들을 챙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걸 주목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다면,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성전 공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2장 7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들이 언제 바벨론에서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잠시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짐을 풀고 그곳에서 살 터전들을 준비한 거죠. 그러다가 7월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7월은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양력 말고 유대의 달력으로 7월은 새해 첫 달입니다. 우리는 1월 달이 첫 달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첫 달입니다. 그리고 이 7월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날입니다. 그 7월 첫째 날 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모였겠습니까?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지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말은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예수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또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이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형제들이 번제단을 만든 겁니다. 번제단을 만드는데 율법의 규례대로 번제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율법 규례대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뒤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정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 번제단을 만들 때도 율법의 규례대로 만들었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라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제물을 다 태워드리면서 원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죄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고 헌신을 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 백성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했고요. 또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 그 이방인들이 두려운 거죠. 무리들이 두려워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뭘 했다 그럽니까?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냈죠? 제사로 이겨낸 겁니다.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두려움들 때문에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절기를 지킨다고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 때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7일입니다. 7일간 제사를 드리면,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몇 마리를 드려야 되냐? 7일간 드리는 제물의 수가 189마리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만 189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8째 날 되면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 드리는 제사를 다 합치면 8일간만 199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초막절 내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기간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가 언제까지 되느냐?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까지 계속 이 제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두려움들 속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대도 아직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한 건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번제단을 세우고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사를 회복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무엇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 교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것 같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침체된 예배, 죽어 있는 예배, 생기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에 생동감이 없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있는 교회를 가보면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의무감만 있어요. 예배를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예배를 오는 겁니다. 의무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답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배설한 그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예배 때 은혜를 못 누리면 답답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는 전혀 그런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기대감도 없고 의무감만 있고 답답함도 없이 그렇게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김난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의 서두에 어떤 부부의 예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참석을 해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좀 졸지 마세요.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딴 사람이 들을까 싶어 부모들이 입을 막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예배에 들어갔을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고 설교가 시작되었죠.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 이 부부가 너무 졸음이 오니까 주보에 오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보를 다 뒤벼서 오타를 찾아도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아이가 보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 아빠 그만 졸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헌금 내는 걸 요금 내는 거래요. 이게 예배가요 민방위 교육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방위 교육 가보셨죠? 민방위 교육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모르시니까. 민방위 교육에 무슨 정말 생기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무슨 충만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자라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요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돼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자답게 살고 교회를 섬기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주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십시오 초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배부름을 허락해 주세요. 진리를 먹이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그래야지 교회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자답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둘러싸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고요, 정치 이야기고 땅 이야기고요, 세속적인 온갖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지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다 지친 마음으로 옵니다. 생기가 넘쳐서 막 즐거워서 힘이 있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은혜를 못 누리는데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장난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섬겨보시면 돼요. 교회를 섬기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정말 십자가 지는 고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고목을 봤어요. 근데 고목 안이 뻥 뚫렸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고목에게 물었답니다. 너도 목회를 했니? 목회를 하면 속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제 속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섬겨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화평한 가운데 세워가려면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십자가 지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누리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려야지 그 힘으로 교회를 좀 섬기는데요. 예배 가운데 좀 은혜를 누려야지, 그래야지 그 힘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돌봅니까?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싶을 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가 뒷전인 사람이 교회를 꾸준히 섬기지 못합니다. 예배가 뒷전인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주는 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에 헌신한 사람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봉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뒷전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할 수 없죠. 그건 교회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잘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상한 기복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비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념을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목회자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헌신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이 예배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시하십시오. 딴 일을 하는 걸 감시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 연구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게 목회자가 안 해도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 일을 하려고 자꾸 쫓아다니면요,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성도들 신방하시고 기도하기를 전념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자물쇠를 바꿔서 문을 채워버리십시오. 못 나오게. 부서에서도 교육자들이 딴 가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시고 말씀 연구하는 데 전념하시라고. 애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에 헌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는 출발이에요. 그래야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헌신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예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절기 때 드린 제물의 수가 몇 마리라고요? 189마리. 8일째까지 치면 199마리. 예, 엄청난 헌신이 들어갔어요. 그 많은 제물들을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드린 거예요.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런 헌신으로 교회에 예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성도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그냥 마음을 먹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실 거죠? 공예배는 그냥 우리가 구별해서 제안을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에 다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예배에 헌신하셔서 자꾸 은혜를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충만하게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헌신하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합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확신하는 한 가지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삶보다 예배를 다 참여하는 삶이 훨씬 덜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예배 없이 삽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일주일을 버텨내실 수 있습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린 예배로 그 한 번 먹은 양식으로 일주일을 버팁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공예배를 지켜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예배에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시고 예배를 우선으로 하셔서 교회의 충만함을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 준비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줬죠. 석수는 돌을 다듬으라고, 목수는요 나무를 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줬습니다. 뭘 해달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바 해변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운송해달라고.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문한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주문한 이유는, 이 지금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이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두로와시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레바논 백향목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 기간이 7개월이었어요. 7월 1일 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7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째 2월, 그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을 세우는데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감독으로 세워요. 원래 레위인들은 30세가 돼야지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레위인의 수가 부족할 때는 이 연령이 낮아져요. 그래서 25세 때가 되기도 하고 20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포로교환 공동체는 레위인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만 되면 그들을 감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 감독으로 세운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아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감미엘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유다 자손의 동그라미 치시고 헤나닷 자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레위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오거든요. 예수아, 여호수아, 이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감미엘, 그리고 유다 자손, 그리고 헤낫 자손, 이렇게 4명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 예수아와 감미엘은 2장 40절을 보시면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호다위아의 자손입니다. 에스라 2장 40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아와 감미엘은 호다위아라는 레위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9절에 볼 때 예수아와 감미엘, 그리고 또 무슨 자손이 있었습니까? 유다 자손. 이 유다 자손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누구로 보냐면 호다위아로 봅니다. 호다위아의 다른 이름이 유다일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예수아와 감미엘은 호다위아, 유다 자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헤나닷이라는 자손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2집안, 또 헤나닷 자손, 이렇게 이 성전의 감독이 된 거예요. 이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감독의 직무를 맡았죠. 그리고 이 감독을 직무를 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요, 좋은 여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 거고 또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책임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헌신해서 교회에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을 맡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서에서 부서장을 한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한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사는 하려고 그러는데 부서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 그냥 성도로 섬길게요, 중직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장으로 섬기는 분들 있죠. 전도회 회장님들,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분들을 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항상 많습니다. 한마디만 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불편한 소리를 해도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부담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장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이들이 힘을 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귀한 헌신을 하는 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레위인을 감독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재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먼저 성전의 기초를 놨습니다. 성전의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터 위에 다시 기초를 놓은 거죠. 기초 공사를 놓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 기초를 딱 놓으면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의 복장, 제사장들에게 입도록 정해놓은 복장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입었어요. 제사장은 뭐를 들었다 그럽니까? 나팔. 그 다음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요, 제금이라는 게 심벌지예요. 양쪽에 원판 달고 짱 하는 거 있죠? 그게 제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팔, 아삽 자손 레위는 제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찬양하라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가 뭐냐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인은 제금을 치는 게 다윗이 만든 규례입니다. 역대상 16장 5절 6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아삽 자손 레위인은 제금을 쳐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규례대로 지금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유가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요,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였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성전 지대를 놓았지요. 이 성전 지대를 놓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때문에 성전 지대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성전 지대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인자라는 얘기는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 관계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신실하셔서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성전 지대를 놓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성전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지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 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로 1세대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딱 보는 순간 통곡을 해버려요. 울어버려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울겠습니까? 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성전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팔고 작은 교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당을 받던 성도들이
큰 교회당 건축을 받던 성도들이 작은 교회당 작은 교회당을 짓는 현장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겠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애통했다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기쁨 때문에 울었다. 너무 좋으면 울지요. 너무 좋으면 대승통과하지요. 그렇게 울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전자를 봅니다. 예. 너무나 초라한 성전 때문에 애통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근본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기쁨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마음 아픈 부분도 있겠지만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이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교회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성전 지대를 다시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과 노력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성전 지대를 다시 놓을 수 있었고 성전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인자와 선하심을 영원히 부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우리같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이라도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긍휼밖에 구할 게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인자와 선하심을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하고를 떠나서 복음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서 떠나면 인자와 선하심도 없습니다. 복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 그러면 그때는 진노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면, 그러면 교회에는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히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침체되어지고 연약해졌던 교회일지라도 다시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는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충만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면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예배가 좀 회복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높여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좀 모여들고 다시 교회가 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누구의 한 사람의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돼요. 교회는 그것으로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숟가락 하나 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가 조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내가 뭔가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만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같이 기도합시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11월 첫째 주에 있을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학습셀에 입교하는 우리 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이 성례식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영숙 집사님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데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규선 학생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문 집사님, 박봉선 권사님, 최기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께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셔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고,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자격 없는 저희들이 십자가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하여지게 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섬길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성례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배부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습셀에 입교하는 우리 유아세라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돌릴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듣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듣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수술 앞두고 있는 아이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환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문 집사님, 박봉성 권사님, 최기순 성도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이전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배당을 은혜 가운데서 이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십시오. 앞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